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무엇로 이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이고 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 서로 가지고 있는 약속에 의해서 하죠. 저 사람은 중앙차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야. 넘어오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자동차 운전법, 무슨 도로교통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계약,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요. 그게 서로 다르거나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혼란이 오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약속이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만약에 파기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주 내용은 7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의 식량이 끊어지고 아사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내 애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를 잡아먹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전쟁 때는 그러겠죠. 그것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으니까 물자가 공급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 전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나귀 머리는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은 은 5세겔이나 했어요. 나귀 머리는 사실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값에 팔리고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 이제 죽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내일 이맘때는
고은가로 한 수하의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수하의 한 세계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때 왕의 경호실장이 요즘 말로 하면 왕이 손을 빌려서 명령하는 그 경호실장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열고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 일을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호실장은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분이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는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에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가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싼 값에 식량이 팔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회복하게 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4명의 문둥이가 의논을 했어요. 성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죽고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고 아람 군대한테 가도 죽게 되는데 혹시 모른다. 아람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라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아람으로 가자.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문둥이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갔어요. 근데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병사들은 없고 군수 물자만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이 났죠. 네? 여기 창고에 들어가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배가 고팠던데 뭐 실컷 먹고 배부르면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죠. 배고플 때는 자기만 생각하다가 배부르면 이제 우리 사마리아 성에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갖다 풀면은 다 살아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안 되지. 욕먹지. 문둥병은 걸려도요. 양심은 마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에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데요. 그래서 우리 말 4피니까 남았는데 5피 남았는데 그 말 타고 사람들 보내서 진짜 그런지 확인하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말 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군량미는 막 넘쳐나는데 병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중에 소문을 나오기를 저기 가면 적군이 버리고 간 군량미를 많이 가지고 온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문으로 막 빠져나가면서 성문 지키던 경호실장 어떻게 됐어요? 밟혀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말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호실장은 훌륭한 판단을 했고 빠른 판단을 했고 누구보다도 명석해서 분석을 잘해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답이었어요. 만물이 아무리 거대하게 움직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설명을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약에서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세 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굉장히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예루살렘 오시면 아마 그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무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소식을 듣는데 소식이 왔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바로 안 가셨어요. 그리고 유대로 가자 그러고 다음날 또 유대로 올라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깨우러 가자. 잠자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깨우러 가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마리아가 뛰어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지금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문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지금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진짜 나왔어요.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왔습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는 현실을 볼 때 오빠는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썩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살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는 그동안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말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살아나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들이 있어라, 있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믿을만해.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바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굳게 뭉쳐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건 맞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은 사람들이 말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요, 세상 못 살아요. 제 지식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떤 거는 믿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인다? 아마 여러분들은 머리가 금방 고장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런데 이건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나지 그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9절 보시면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증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뭘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죠. 근데 그 깨닫고 비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주님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참 정말 잘 들추어내 주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이 있고 신약, 새 언약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구약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언약을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스라엘 언약, 또 율법 언약,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언약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약속이라는 표현이 더 쉬워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라. 근데 그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승리자를 말씀하시죠. 권세자를 말씀하시죠. 근데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승리자로, 사단 마귀를 밟고 승리자로 원해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낮아짐을 말씀하시겠죠. 이게 뭔지 잘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빛을 분명히 비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을 만합니까? 우리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셨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셨고 그 약속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들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거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그들은 모임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변화된 이후에는 그들이 같은 동료들끼리 모였어요.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집하고 모임하고. 그들은 모이는 일로만 전면 모든 일을 했거든요. 모일 때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했죠. 주님을 아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그 마음에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으면 나도 역시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일평생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잘못하면 서원이라고 그러죠. 잘못 서원해가지고 딸을 잃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겸손하게 정직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뭐 그냥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하면 낭패 보는 거예요. 내 서원하는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 받을 때 다 하셨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이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일평생 주님만 따르겠어요. 그래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조금 배고프면 밥 안 준다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은 다 그의 아들들이다.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도 아이와 같다. 세 번째로 그의 나라를 약속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형제들을 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불평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이 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믿음의 부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거기에 같이 함께 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자꾸 그런데요 주님, 그런데요 주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좀 힘들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저보다 건강하신 분들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나만 불편한 거야? 그런 이제 짜증들이 이제 올라와요. 먹고 사는 것까지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 하나 입으면 시간이 한 10분 갑니다. 저희 자매는 이제 안달이 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화장실 갈 때 좀 쉽게 이렇게 볼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옷을 만들면 안 좋을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옷은 복잡하지? 근데 그 나라는요, 이런 육신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로 인해서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나라의 그 이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일어나지 않는 나라. 이 땅에서는 결코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걸 사모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 데모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슬렘은 텔레반 일부 과격분자들. 그들의 이상은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런 나라를 파괴하는 그 일을 하면서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날은 곧 다가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독함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못했던 그 행동들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그 수많은 병들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송아지처럼 뛰놀게 되는 그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이나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또 나옵니다. 뭐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1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길이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 사느냐의 이 횟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질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하면서 할 것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면서 할 것입니다. 성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정말 인도자로 혹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로 혹은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거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보다 천년 전에 누가 살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복 천년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믿을만 합니까? 아멘입니까? 예입니까? 몇 사람만 그러시네요. 성경은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승천하심, 우리를 위한 대속, 또한 중보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든지 그런 것이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의 오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육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은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5장) 6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계속 좀 읽어주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제 저희 자매 마음에 그 전에 배워둔 게 있었어요. 노인 복지에 대한 이 자격증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가정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하면 저를 케어하기도 하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담당 직원이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그 전부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연습을 하죠. 저분이 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된, 그 심사에 합격해서 그 혜택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매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제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이제 아, 저 사람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됐어요. 근데 마음에서 아,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물론 하면 좋죠. 그런 혜택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저렇게 대화를 해야 되나. 그렇게 연기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거는 뭐 좀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가능하면 그런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는데요. 이상하게도 제 몸은 참 이상합니다. 병원 가면 꼿꼿해져요. 그럼 뭐든지 잘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막 해요. 근데 집에 오면 또 그게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왜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단다면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눈에 좀 불쌍히 보여서 그냥 딱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자매가. 근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 연기로 그걸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어떠하심과 관계되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 정말 어떻게 성취될지를 기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에서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주님은 두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만 그를 섬기며 그를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미쁘신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과 약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참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과 약속하시면 그 즐거움이 커집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디도서 1장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들은 미쁜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도 미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미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기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고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조금 많이 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시고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서 믿음의 전진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